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율법과 신앙의 관계가 신학과 신앙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신앙적으로도 뛰어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신앙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학적으로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탁월한데 신앙적으로는 냉랭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의 잣대를 가지고 신앙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다 보면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반대로 신앙적으로는 탁월한데 신학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신앙적 경험을 절대화하다 보니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으로 붙드는 오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울타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바로잡아주는 울타리가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그 삶의 경계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으신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로 안전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이상은 넘어가지 마, 이것은 꼭 지켜, 그러면 안전할 거야 라고 안전장치를 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최초의 안전장치, 최초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니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이라는 경계를 그어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마음껏 누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경계선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으니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경계를 넘어, 율법의 경계를 넘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이 선악과를 탐내다가 그것을 따먹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 악한 것입니까? 그 법의 목적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죄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는 넘어가지 마, 위험하니까 넘어가지 마라고 울타리를 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켜야 할 율법의 숫자가 많아진 것은 세상이 그만큼 안전하지 않아졌다는 거예요. 피하고 조심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위험한 일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곳에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세우고 위험 표지판을 세운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 울타리를, 위험 표지판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 율법의 경계선에서 머뭇거리다가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던 것처럼 결국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7절로 우리 11절에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로 1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차라리 율법을 모를 때는 그런 죄가 있는지 알지조차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일은 아예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그 죄에 관심이 생기더란 거예요. 사람이 내버려 둘 때는 별 관심을 갖지 않다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 아시죠? 탐심을 갖지 말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마음에 탐심이 더 솟아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막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죄를 지을 기회를 만들더란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코끼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지금까지 코끼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험하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신 것이지만 사람은 그것을 억압으로 생각하고 자유를 침해받는다 생각하고 결국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악한 것입니까? 애초에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죄성은 율법만으로는 제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길이 사망의 길,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결국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더란 거예요. 눈을 돌려보면 훨씬 더 풍성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율법의 경계선에 서서 마치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 죄의 낙을 누리기 위해 나머지 모든 삶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7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로 20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율법을 따라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그 길의 뒤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한편에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죄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다른 한 곳에 죄를 향한 갈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법을 쫓아 살아왔다면 거룩한 의인으로 이미 서 있을 것입니다. 지난 지방회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목사답게 살고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이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온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꿈꾸며 이 오랜 세월을 지나왔는데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제 모습에, 여전히 나이값하지 못하는 제 모습에 실망할 때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배 목사님들의 연배가 되면 좀 예수의 향기가 날까요?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도, 심지어 이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도 제 모습은 좀처럼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 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죄의 법이 나를 주장하여 계속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들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갈등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의 갈등일 것이고요.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갈등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의 마음에도 일어나는 갈등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로 24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열정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안에도 이 두 마음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더란 거예요. 심지어는 그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향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누구도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자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크기가 좀 다를 뿐이고 그 죄의 종류가 좀 다를 뿐이지 그 마음을 밝히 드러내면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곤고한 사람입니다. 사망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를 갈망하며 그 죄에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리라는 것입니다. 죄에 져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힘을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이어가겠지만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의 싸움이 나 혼자 벌여야 하는 싸움이라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제 싸워볼 만합니다. 아니,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에 곁눈질하며 죄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죄를 거뜬히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타리 앞에 서서 이것을 넘을까 말까 갈등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돌려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 작은 예배당 안에 우리의 삶을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굴레 아래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으신 후에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드넓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율법의 울타리에 스스로 가두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즐거움,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에 몰두하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열방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 작은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크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그 율법의 굴레 아래 스스로를 가두고 또 그것을 넘어설까 말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 율법의 굴레에 갇혀서 죄의 유혹에 자꾸만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눈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넓은 세상,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넓은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그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